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그가 가는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그가 만나는 많은 주의 형제들이 더더 바울을 사랑하였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였으며 또 함께 그 사명을 나누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던 것이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사역이 되자. 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순간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라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더더 사랑스러워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먼저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사명에 따라 지역 지역마다 이동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주었는데 이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나누었을 때 정말 얼마나 눈물로 서로 간에 나누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배소 장로들이 정말 바울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바울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 않도록 이곳에 더 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을 붙잡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어때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바로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거 이동해서 이제 두로를 지나서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에는요 7지사 가운데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 빌립에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언하는 인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또 이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요. 아마 추측건데 이 빌립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고 마치 기도원 같은 아마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아가보가 예언하게 되는 것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람들의 손에 유대 사람들의 손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붙잡힘을 당할 것이다.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을 가며.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떠한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굽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결국 바울은 모든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이라도 또 다른 루트로도 다른 사역이라도 다른 사명이라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그는 생명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 분명히 바울에 있어서는요 그런 선택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뭘 먹을까 할 때 선택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래서 대신방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희가 어려운 걸 시켜요. 목사님 선택하세요. 그러면 뭐 선택할 뭐 1항, 2항, 3항 주면 되는데 아무 제한 없이 뭐 드실래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구절 찾는 것도 더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선택 장애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길, 이 길을 선택한 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죠. 이 믿음의 선택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이 혼돈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틀린가? 제가 특히 젊은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특히 진로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늘 선택의 고민들이 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과정에 굽이굽이 돋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사명의 길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의 이유, 기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선택의 이유,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하고 바라봄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어떤 이유를 할 것이냐, 이 분명히 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땅에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을 알 때 분명한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어떻게 보면은 주의 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주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그냥 몇 만 번이라도 죽어도 마땅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특히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예컨대 암이 걸렸을 때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심한 절망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원래 죽은 몸인데 이제 이후로 나는 거저 사는 인생이야. 거저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이 거저 사는 인생이라고 인식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누구였다? 죽을 인생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명의 길을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전에 누구였다? 죄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는 이제 거저 사는 인생이 되었기에 바울은 이제는 현재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매를 40일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렇죠? 멸시를 당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을 굶기도 하였고 이런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 때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백이 바울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나에게 감사였어요. 왜? 나는 거저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사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전엔 죄인이었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쳐 살아간다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이 이처럼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갔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께서 이 논쟁에 앞서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일 좀 해라. 수확해야 되니까 빨리 일 좀 해라 했을 때 큰아들은 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좀 덧대서 얘기하며 빨리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말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 귀찮은 거야. 아버지 맨날 포도원 일 시키고 나 귀찮아 죽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걸 거절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빈둥빈둥 놀면서 아예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 엄마 불평했는데 놀다 보니까 아휴 진짜 내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 아버지께서 고생해서 나를 먹이 입히고 했는데 아휴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깨닫고 가서 농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때 그들을 말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들, 무시됐던 자들,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로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보다.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들이요. 이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늦춰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깨달은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미 깨달았어요. 이것이 나의 길임을.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만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길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깨달아야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나는 거저 사는 인생으로 주께서 주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기쁘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고난과 무서움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알고 거저 사는 인생을 여러분 깨달아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를 향한 소명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하니까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죠. 선교와 구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열심이 처음에는 비난적인 그리스도인의 용어였다라면 그 오랜 살 동안 그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 그렇게 하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냐? 각자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다 무엇이 있느냐?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각자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그 십자가에 대해 주님께서 본이 되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소명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부르셨고, 오늘 장로님으로서, 안수지사로서, 권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감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인데 왜 여러분의 성광교회 이 고강동 지역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주께서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강동에 있는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한 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소속감과 이런 소명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는요, 물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겠지만 또 교회의 성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종합적으로 늘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그런 고뇌들이 늘 안에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눈을 뜨면 아주 좋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만 또 눈을 감아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는요, 오늘 공동체는요, 삶의 힘으로 능으로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슈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하여서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도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 다 늙은 노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으며 그가 광야에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였어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혼모 아이라 하면 여러분 색안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뭐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색안경이 있잖아요. 아, 분명히 어려웠나 보다,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야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혼모는 무엇이냐? 아이를 가지면요 어떤 일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천대받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보면 성전에서도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합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잖아요. 기이 여기실 뿐이지 그냥 나사렛의 예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요. 이분이 오실 때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위대하신 우리 세례 요한께서 아니 나사렛의 예수에게 이렇게 평가를 해? 이 예수가 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도하면서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아이 자라나면서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등장하시잖아요. 세례 요한께서 등장하실 때, 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2주 전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자, 회개는 기본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만 시키는 거, 깨달음만 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세례의 다음 구절이 뭐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데, 자, 성령이 뭐라고?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었고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됐으니 뭐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가서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3번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는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이기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모든 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냐? 다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안다는 것은 누가 깨우치신 거예요? 성령께 깨우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이 소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방탕하고 방황하고 내면적인 많은 고민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끝은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소명을 받고 오늘 그 이후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앞으로 달려왔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돈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로 주의 일을 하면요,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반짝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은요,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바로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떻으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을 알 때 성령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금방 지쳐버리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가르치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부단히 어떻습니까?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들을 오늘 여러분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분별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가는 게 그 선택, 내 가야 할 그 소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게 어떨까요? 저게 어떨까요? 사람의 찾아기 앞서서 먼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망설 없이 담대히 나아갈 때 그 과정에
놀라운 능력과 힘을 누가 주십니까? 또한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이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냥 말도 잘 못하고 뭐 에레미야를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주께 기뻐 받으시고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또 서기관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근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돼지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일은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내가 있는 한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 상식선에 맞죠. 많은 사람은 동의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배경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때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가 아니에요. 이전이에요. 이때까지의 베드로의 마인드는 뭐냐면, 야, 예수님은 대단하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이 왕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을 보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분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고 유대인이 바라던 메시아고, 근데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들의 이 카리스마 정도라면 로마도 거꾸릴 수가 있어. 제자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제자는 예수님 권력 잡으면 저는 우편 앉혀주세요. 권력 잡으면 저는 좌표 앉혀주세요. 라고 로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정치적인 예수였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도다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예수를 생각하는 제자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도요, 정치적인 예수예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요. 우리의 왕이, 이 왕이냐 영적인 세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이 땅의 이스라엘의 독립이었고 강력한 국가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의 고백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참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고백과 베드로의 이해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만왕의 왕, 내 권력의, 내 정치의 힘이 되는 그 예수가 잡히고 죽임을 당한다니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것이 허용됩니까? 허용할 수 없죠. 허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맡겼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맡겠다는 것이요. 권력으로, 힘으로, 투쟁으로 맡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더냐? 사단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내면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 만류했어요. 만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바울 사랑한 거 맞아요. 순수히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들이 만류한 그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때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만류하고 있을 때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보세요.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혼냅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아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목회하고 싶어. 근데 바울에게도 이건 무엇입니까?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선택의 이유, 기준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길도 선택합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어야 돼요.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무엇이었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이 주 예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을 하고 주 예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사명을 도모하고 주 예수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고난이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우리 이제 거저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 거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 사명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죽었다는 것이요. 나는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정욕과 탐심도 죽는 것이요. 사람의 일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죠?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 말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죽음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탄식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의 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라면 이 모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나의 선택의 기준과 이유가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선상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선택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이 정말로 좀 두렵고 좀 고난이 있으며 어려운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이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거저 사는 인생, 바로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거저 사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걸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럼 깨달아 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바꿔보려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순종하고 도모한다면 아마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특히 신앙과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 볼 필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십자가 비교합니까? 내 걸 보세요. 내 거. 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주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의 시선이 됩니다. 늘 주님의 시선이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늘 듣던 말씀이고 이건 늘 여러분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참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놓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혼탁돼 있지 않습니까? 혼란돼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나의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주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모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외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과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였소서. 선택하게 하여주셔서, 그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뜻을 내가 알므로써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으로써 지금 오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영적인 많은 갈등 속에서 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를 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저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아버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선택의 길에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사람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늘 듣던 그 말씀이고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을 녹아지고 삶을 시작할 때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선택의 그 기로에서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이유 때문에 아버지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하여 아버지와 귀하게 쓰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주여 오실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나의 십자가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바울이 정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사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더욱더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이 정말로 바울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함께하여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알아,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거저 사는 인생을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모든 선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저 모든 사상과 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 예배당 수리 1,000번째 성미 주정 온라인 또 구역헌금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물질을 있는 곳에 아버지의 주의 은혜가 더더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손이 아버지 메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당 구제헌금으로 주도승 이춘희 권사님 결혼 감사해서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부가 정말 오랫동안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정말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주시고 더욱더 사는 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 부부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님을 더더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금시가 염려 없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또 채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 권사님의 이 가정이 오직 예수로만 믿는 축복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함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늘 떠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명 또 소명 하나님의 일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소에 듣던 그 말씀이 정말 새겨져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그러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